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21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달리시라 마오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지 롯의 자자라. 이 히람은 모든 롯들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높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모든 줄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부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얹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눌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그 머리에 공같이 굵은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서로의 200개가 줄을 채웠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잠시만요. 잘 들립니까? 이거 그냥 끌게요. 이거 보니까 이게 편할 거예요. 예.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잘 들리시죠? 예. 계속해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을 내어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혹은 그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두 기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기둥. 그러니까 성전 전체를 떠받드는 그런 기둥은 아니고요. 성전 이제 입구죠. 입구 문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기둥의 이름이 있는데 뭘로 되어 있습니까? 보아스와 야긴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와 야긴 두 개의 기둥 이름이죠. 보아스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보아스는 요 각주 보면 나와 있는데 보아스는 원어로 보면은 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힘, 능력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운다. 뭐 대략 한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야긴 합치면 어떤 내용 됩니까? 힘, 그가 세운다. 성전 건축은 누가 세운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건축하신다. 무엇을요? 성전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와 또 그 아버지 다윗이 모아놓은 온갖 그런 금은보화, 제하들, 또 사람의 수많은 노력들, 시간들 그렇게 다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럴지 몰라도 실상은 그 모든 이면에 또 세세하게 그 보면은 결국에는 누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성전을 세우셨다. 이게 이제 성전 고백에 대한 솔로몬의 고백이죠. 고백.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기둥이 뭐 건축학적으로 성전에서
차지하는 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 입구에 그렇게 기둥을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이름을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정확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둥이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웠는데 22절에 보면은 그 기둥 꼭대기는 어떻게 장식을 했습니까? 백합화 형상, 이런 데서 백합화 형상. 그러니까 천장, 지붕이라 해야 됩니까? 천장하고 이제 기둥하고 이렇게 서로 지지되는,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백합화 형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디자인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요 장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보통 요거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장식을 했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백합하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은 성경 프로그램 잘 나와 있어서 단어 치면은 어느 부분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 형상이, 이 백합화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어졌냐니까 우리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마태복음 6장 28절.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28절. 마태복음 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요 보시면은 어떤 식물이 나옵니까? 백합화라고 하는 식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요 산상수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전파하시다가 어떤 내용을 설명할 게 있는데 무엇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백합화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백합화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많고 많은 식물들 중에 뭐 어떻게 백합화가 좀 예수님 마음에 많이 들었는갑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29절입니다. 29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 나와요. 솔로몬. 뜬금없이 갑자기 솔로몬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28절에는 뭐가 나오죠? 백합화가 나오고, 29절에는 누가 등장한다고요? 솔로몬이 등장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상징하는 최고의 그 건물이 아까 뭘로 나왔습니까? 구조가 두 개의 기둥이 나왔잖아요. 보아스와 야긴.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성전을 지탱하고 그 성전을 상징하는 그 두 개의 기둥 제일 상단에 뭘로 새겼다고요? 백합화 형상으로 딱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백합화 그리고 솔로몬의 어떤 그런 화려한 삶,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1차적인 거고, 2차적으로 지금 살펴보면은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 다 발산했습니까? 성전 건축에 다 쏟아부었거든요. 성전 건축 짓는데 거기에 온갖 지혜와 재정과 다 투입시켜 가지고요, 그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백합화하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의 지혜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 만들어 놓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뭐 하나만 못했다라는 겁니까? 자연에 놓여 있는 그 꽃 하나, 그 백합화 실제 꽃보다도 못했더라. 다르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침공으로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파괴되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요. 근데 그 성전을 처음에 지었을 때는 솔로몬보다 성전이 못했죠.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자꾸 갖다 붙이고 하면서요, 굉장히 성전이 화려해집니다. 성전이 화려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화려하다 못해 우상으로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솔로몬의 성전과 현재 예수님 시대에 있는 성전을 비교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다, 굉장히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성전인데, 그러면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허락해 주셨죠. 아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거면은 왜 성전을 허락해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성경을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은 반대하셨지만 인간은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포기 못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왕을 달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누군데요?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있는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구한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을 허락해 주시죠. 인간이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포기 안 할 걸 아신 거예요. 바벨탑 그거 포기 못하고 쌓은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된 인간의 특징은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아무리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야기해도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는 포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자녀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나 이거 할 거예요 뭐 얘기하는데, 부모가 뭐 다는 모르더라도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대충 보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결과가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따라주면 다행인데 대부분 보면은요, 자기 고집을 안 꺾죠. 안 꺾습니다. 꼭 그래야 된다고 밀고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성전을 허락하신 거, 그게 올바라서가 아니고 분명히 잘못되어진 건데, 잘못되었는데도 포기 안 하는 것을 아니까 그래 한번 만들어 봐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너가 나중에 때가 되면 알 수 아니겠나. 그런 의도로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실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현재의 삶과 좀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더라도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굳이 불구덩이에 뛰어들지 않아도 불은 뜨겁다, 위험하다, 그걸 안다면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알겠다, 니는 너희들대로 성전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놓고, 또 반대편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내대로 성전을 만들 거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니까 우리 앞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6장입니다. 6장 1절 말씀이에요. 6장 1절. 6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찾으셨습니까?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480년이요. 지금 이 6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가 이 6장 1절입니다. 6장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그 첫 시작의 말이 뭘로 나오는 겁니까? 출애굽 연도를 따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요거 출애굽 한 지가 480년이나 되어 있길래 이제서야 뭐 하고 이제서야 성전을 짓는구나,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적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더라.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것은 옳은 일이다, 저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해주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대개의 경우에 보면은 어떤 문장 속에 하나님의 의중을 한번 이렇게 잘 숨겨둔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의도를 어떤 문장 속에 담아두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상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고 지금 무엇을 비교시키는 겁니까? 출애굽 사건과 비교시키는 게 6장 1절의 장치라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는가? 요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15장. 출애굽기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일단 15장으로만 펴주십시오. 15장 13절입니다. 15장 13절. 일단 성경 찾으셨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만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마지막으로 부딪힌 장벽이 뭐냐면 홍해 아닙니까? 홍해 바다 다 앞에 이렇게 자기들 탈출하는 길을 막고 있죠. 대신에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정예 병력들이, 전차 군단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반으로 갈라버리죠. 좌우에 바닷물을 벽으로 만들고 그 홍해 바닥을 이렇게 건너서 탈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전차 군대는 다 이렇게 수장시켜 버리죠. 그래서 그 사건이 끝난 후에 다 탈출하고 이제 완벽하게 탈출하고 난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근데 이 노래 말 중에, 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 중에 13절에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 있어요.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출애굽시켰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도하시되 출애굽 시켰는데 그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는 거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고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주의 처소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뭐 시켰다라는 겁니까? 출애굽 시켰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출애굽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이 안 되는 게 이 당시에 하나님의 집이 없어요. 야,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좋죠. 어디로 갈까요? 아직 집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요,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집이라 할 만한 곳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어디로 초청한 겁니까?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17절에 보니까 그것에 대한 실체가 나와요. 17절. 요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몇 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설교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를 낼 때에 저만 알고 듣는 분이 모르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내만 알고 있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전한다. 다 아시는가요? 17절에 요거 하나하나 따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신 목적이 뭐냐? 17절에 보면은 주의 기업의 산에 뭐 한다고요? 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한다고요? 산에 심으려고. 사람을 산에 심는다고? 왜 심지?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것의 내용을 여호와여, 이는 주의
뭐 삼는다고요? 누가 처소가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산에 심으시리이다. 산에 심기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백성이 주의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처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신약 성경까지 다 만들고 나서 누가 머리 짜매고 싸매고 해가지고 교리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출애굽 시대 때부터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집으로, 성소로, 처소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구원 목적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은 그렇죠. 기복신앙적인 게 있잖아요. 복을 받아야지, 잘 돼야지, 내가 좀 하는 일도 이렇게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되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어떤 축복일 수는 있죠. 예수님을 믿는 축복.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뭐 삼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처소로 삼기 위해서다. 처소로 삼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집이라고 다 같은 집이 아닙니다. 20평짜리 집도 있고 30평짜리 집도 있고 혹시 60평 봤습니까? 60평. 제가 어느 장로님 댁에 찾아갔는데 나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 아파트가 창원에 있습니다. 이도 녹화되지. 겁나. 거의 40평짜리 집인데 40평인데 두 개를 사가지고 벽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 몇 평입니까? 와, 크죠? 80평. 제가 집에서 길을 잊어버렸어요. 모르겠더라니까요. 진짜 넓어. 순간 신방 가서 이제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 어디지? 그래서 한 몇 초 헤매다가 그런 집도 있어요. 근데 크기는 일단 둘째 치고요. 집을 보면은 진짜 지저분한 집이 있습니다. 진짜 지저분한 집.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굴러다니고 그릇은 설거지도 안 돼 있고 빨래는 빨래대로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집도 있겠습니까? 아주 깨끗한 집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 이제 집 청소해야 돼. 그거 얘기하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뭐 누구 집을 얘기하겠습니까? 제 집도 그래 이거 말하면 안 되지.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죄로 인한 쓰레기로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러운 지저분한 그런 성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청소하시는 거죠. 청소하시는 거. 어떻게 청소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여러 시련들을 통해서 혹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사람은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 외면하고 떠나버리려 합니다. 귀찮거든. 그런데 그거 피하잖아요. 저 몇 번 겪어보는데 거기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놀랐는데 사람 얼굴만 바뀌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요 또 저한테 붙습니다. 그걸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시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와 야긴. 그 뜻이 뭐라 했습니까? 성전은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럼 저와 여러분의 그 죄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의 성전, 그 역시 누가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청소한다고 해서 거기 청소되는 게 아닙니다. 집안 청소하고 달라서 내가 해야지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지 해서 될 일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야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성전을 하나님이 나의 속에 있는 이 성전을 더 거룩하게 정결케 행하여 가실 것이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기만 하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가시고 바꾸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주어지는 한 주간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